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13개의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인사 부분에서 빼놓지 않고 사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꼭 그 편지 시작할 때마다 이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쓴 책과 또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꼭 넣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빼놓지 말아야지만 되는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에도 베드로 후서에도 인사하면서 꼭 이 말을 넣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쓴 그런 믿음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공통점이 생겼을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유를 얻는 것도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소중한 것, 건강을 얻는 것보다 물질을 얻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그리고 종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더 소유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은혜와 평강.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그 크신 은혜와 한없는 평강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지만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면서 태양과 태양의 빛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그 어떤 것도 갈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태양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그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는데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 그런데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근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근접하기 어렵습니다. 태양은 뜨거워서 이렇게 사람이 접근할 수 없지만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 태양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열을 내고 빛을 내므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데 태양이 없으면 어떤 피조물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할지라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같이 모든 생물을 살리는 태양의 빛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증거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허락이 되고 생명이 연장이 되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해서 지식을 얻게 되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일을 감당하게 되고 가정과 자녀들과 복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좋은 우리 장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라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니다. 구원입니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방탕하면서 인간의 뜻대로 살다가 저 사망 권세에 휩싸여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우리의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잘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니다. 교회, 예배,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안교회로 불러주신 것, 이것도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향락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불러주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이 시간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오늘 주시는 것,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진정으로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에 성도들에게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큐티입니다. 저도 큐티를 하고 우리 유정이 사모도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가지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성도는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먼저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간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 장안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밤이 되든지 낮이 있든지, 언덕을 올라가든지 골짜기를 내려가든지,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항상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소망의 생활 해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신데 이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가는 곳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만, 더 큰 은혜만 소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 중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받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취업의 길을 여시고, 나의 사업의 길을 여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다 인사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너무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안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어디다가 잊어먹었습니까? 어디다가 빼놓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소멸치 않고 간직하고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처음 세례받고 눈물을 흘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첫사랑을 체험을 하면서 감동했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그 감동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받았던 그 은혜도 잊지 마시고 다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평강이 따라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야 될 것은 여러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에도 이 38선 비무장지대에도 평화가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 평화가 없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평화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 나라에도 평화가 오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교회에도 평화가 와야 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그 평안이 깨지면 그 틈 사이로 근심과 두려움이 썰물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마음에 근심이 생겨나고 근심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많은 육신의 질고들이 있습니다.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질병은 마음과 관계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면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근심과 또는 어떤 걱정과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들은 다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마음에 병이 생기는데, 그런데 반대로 마음의 평안이 오면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의 평강이 오면 여러분 근심과 근심이 없어져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합니다. 힐링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좋은 곳에 가가지고 한 2박 3일이고 며칠이고 푹 쉬었다가 그렇게 오면 여러분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은 힐링이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또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문제는 먹는 문제하고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을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을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행을 갔다 왔어도 며칠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여행이 주고 좋은 음식 먹는 것이, 좋은 옷을 사 입는 것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주는 그런 기쁨, 사랑을,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는 곳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주는 것과는 다른 기쁨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은혜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면 평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살아나는 사람은 하늘에서 임하는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로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얻고 하늘의 평강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도 기뻤습니다. 돌에 맞아도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에게 달려들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얼굴빛이 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 그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자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같이 비천한 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해달라고 자진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베드로, 그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렸기 때문에 피가 역류하고 피가 머리로 쏟아지고 그리고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그는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평강. 그 평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마음의 평강을 간직하십시오. 여행 말고, 취미생활 말고, 좋은 곳에 가서 식사하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따라오는 그 평강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자입니다. 누가 능력자입니까?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고, 여러분 한 100억, 1000억 좀 가지고 있는 재산가가 능력자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평강을 소유한 자가 큰 능력자입니다. 그런 능력을 다 소유합시다. 그런 능력을 소유합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네 가지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사모해서 큰 능력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장안교회를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누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에 따라오는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돌에 맞아도 흐트러지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평강이 깨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큰 평강을 소유한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